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지금 우리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덕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지금 4장 1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큰 제목으로 좀 확인했다 해가고 있습니다. 계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덕성에 대한 부분을 5장 1절로 2절까지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우리들의 그런 체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생활화되어져 있고 일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사랑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어져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 이 죽어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중보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이런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일반 계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에서는 타락되어져 죄 중에 죽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체휼하기 위하여 지금 비하의 신분을 입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승기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이런 이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 이것이 신분이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신분을 통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한 사역은 선지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체휼하시기 위한 그런 삶으로 낮아지신 신분, 이것이 신분을 통한 이 신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나와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만 설명을 해도 사랑을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랑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 천분의 1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이 사랑의 개념도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잘. 그래서 사랑은 이제 어떻고 하는 조건 몇 가지를 나열함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분쟁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랑하게 되면 그 개념을 떠올려 가지고 그것이 마차 모든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다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제일 아주 우리 원론적으로 깨닫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깨달음을 주었는가, 이 깨달음을 주었는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우리 깨달음의 정도에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가 어떤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울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각자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각양 다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영역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고 정죄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미련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중생인으로서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 가야 될까? 그것이 지금 5장 1절 2절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우리들한테 교훈해 주시는 교훈. 우리 4장까지 해가지고는 뭐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우리 예정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또 우리 속죄 사역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호 속에 대한 걸 전체를 앞서부터 설명하다 가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정과 그 다음에 대속사역과 그리고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런 사역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게 신적 사랑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교회에서 흔히 뭐 사랑이 없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사랑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덕성 문제를 논하게 되면 그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뭐 가난애기는 엄마 품을 파고들고 그럴 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뭐 젖을 먹여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건 어린아이가 깨닫게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왜 7살 되면은 엄마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같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뭐 부모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춘기 되면 그게 다르죠.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일부분을 보고 스스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를 좋아해요. 내 기준으로 사랑을 만들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서에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없는 답변을 갖다 주셔요. 그게 뭡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을 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답을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에서의 반열에 있다고 한다면 네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야곱의 반열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을 깨닫겠지 그 이야기예요. 누구 공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이 따로 있고 주 바깥에서 하는 거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 이 사역을 정리했다 하면서 끝자락에 가게 되면 부부의 사랑에 대한 걸 언급을 해요. 왜? 하도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랑 타령을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제일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부부지간이니까. 그 부부지간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을 설명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사랑의 개념을 모르고 흔히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오히려 그걸 흉내내고 또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를 연출하고 이런 일들은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이런 일반적인 걸 끌어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만약에 대체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떡을 먹는 것이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떡을 주는 걸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랑일까? 그럼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사랑인데 그걸 딱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주님은 그러다 거절했을까요? 이것이 사랑의 아주 극단의 그런 오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성경을 공부를 했다 해가면서 부분 다르게 설명되어져 있는 사랑을 우리가 종합을 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명의 완성이다. 이거는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죄를 깨닫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것도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의로워졌는지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심 이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건 어디 갔든지 이 의에 대한 것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이번에 이제 그 강론을 갖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을 갖다 했더니 앞에 어떤 동역자 목사가 오래간만에 회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갖다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한 또 동역자가 자복이죠. 뭐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줘요. 친절하게도. 회개가 뭔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교회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적극적 회개라든가 소극적 회개라든가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갔던 우리들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것이 단회적인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교리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성화에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결국 뭘까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던 거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를 갖다가 부활하셨다고 은혜를 깨닫고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교리신학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단회적인 회개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거를 자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자복이라고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세례 받기 전에 자기네들의 죄를 고할 때 오히려 자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세례를 받는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원래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적극적인 회개라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 됐을 때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회개를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그 회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를 갖다 받은 거지, 그 회개의 적극적인 회개는 성화 과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금원무공 성경을 통해서 믿음도 만들어줬고 칭의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인정도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죄를 자복하는 수준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다시 의에 도달하는 그런 그 과정 없이 그냥 이걸로만 끝난다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교리라든지 이런 거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매우 왜곡시키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두분 목사님이라고 이런 그 과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웃기죠? 저도 그 다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적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말 참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왜? 이건 구속사에서 하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언약 성취사에서는 그런 거 안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저 뭐 하나님 앞에 자복 정도의 수준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 됐지, 회개라는 용어를 갖다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했어요. 뭐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앞에 죄를 졌는지, 그걸 우리가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갖다 드린 뒤에 식사를 또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복이죠 라고 제서를 갖다 해주는 그런 그 동역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음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걸 보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나 자기보다 나이 많고 자기보다 오랜 그런 걸 갖다 배운 사람이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교정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면 지가 뭘 한다고 교정입니까? 그 과정을 겪고 다시 회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만큼 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말하지 않냐고는 건성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게 얼마나 건성 해왔으면 감격도 없고 사랑도 모르고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 해왔겠어요. 그냥 이런 걸 우리가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어떤 의미로 그걸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이제는 우리들한테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협의적인 구원의 서정 중에 협의적인 회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갔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를 이제 이 5장을 설명해서 우리는 그 진면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겠죠. 이거 넷째 계명인 안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다했을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안식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 그들이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피차 사랑하는 관계. 이걸 모르게 되면, 이 사랑하는 관계를 모르게 되면 그냥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랑의 이야기라도 해요. 아니면 쓸데없이 또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야기다 하고,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는 원형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방법도 모르고 뭔 사랑을 합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건 뭐, 죄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복음을 전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이 사랑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요?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 원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는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각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가, 그 전하는 방식이 이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서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이에요. 근데 뭐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죄를 공감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공감을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공감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갖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중생인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뭐 시간만 있고 기회만 있고 사단이 미혹만 하게 되면 바로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 사는 인생들인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이 여기서 회개 없이 그냥 지나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지나치자고요.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뤄가실 거니까 그냥 지나치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런 죄의 용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3절로부터 5장 3절로부터 7절까지는 성도에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하나님 선지하셨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다 하셨다고 한다면 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게 무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도를 했다 할 때 세상에 욕심 있는 거, 죄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갖다가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 중에는 우리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은 왜냐하면 성도에게 그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말려가지고 이쪽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마땅히 회개를 갖다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죄를 갖다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우리는 이거를 특별히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 그걸로 해가지고 6월절의 절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라고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지네들이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요시야가 남북이 분국이 되어졌고 이제 남쪽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요시야 임금이 대대적으로 저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12지파를 다 모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국이 되어져서 나라는 이미 찢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졌지만 요시가 흩어졌던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언약자선의 회복입니다. 12지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걸 우리가 유수라고 그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나요? 그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만약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는 12지파를 다 모았던 것이 언약자손이고 이 언약자손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언약자손이란 말이에요. 언약자손. 이것이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주면 몸된 교회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이걸 성례를 갖다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걸 깨닫는데, 아니 여기서 회개의 용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어의 개념을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때 필요해 주어졌던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장성해 가지고도 그걸 그대로 어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까지도 가면 안 된다. 성경을 처음 배울 때 혼돈이 있을 때 아마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성장됐을 때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구원이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원한 회개고 영원한 믿음이고 영원한 칭이고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성화예요. 우리가 삶이. 그래서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니 왜 우리가 아직 죽을 때가 멀었고 이 세상의 종말이 먼데도 왜 그걸 지금 당겨가지고 오늘날 그걸 살아가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암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믿음은 이따 다 받은 거지 뭐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화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 없어지나요? 여기서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화 과정에서는 칭의 필요 없어지나요?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냥 영원한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톱막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결국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끝났다. 그건 과거사고 그다음에 이 성화가는 현대사고 아직 우리가 영화의 단계는 미래사다. 이런 시제를 놓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거야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한계는 끊임없이 어떤 시간의 때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시효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 의미가 우리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승화가 됐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백발이 성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을 하느님 앞에 찬송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산 사람처럼 구원합니까? 라고 말한다고 백발이 돼가지고 구원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 속의 개념에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 무궁무진한 영원한 세계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3살짜리의 사랑이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황금 먹은 아들한테 80 먹은 노모가 길 조심하시게. 아니 60살이나 먹은 그 아들이 길 조심하는 거 몰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그 노인, 80살 먹은 노인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때에다 맞춰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 몰라? 그렇지 잘못해. 해가지고 우리 구박을 갖다 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 영원한 입장에서 이미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난 너의 부모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위험에 있을 대처 능력이 없을 때 어린 시절에 그런 걸로 교육을 할 수가 있죠.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정되는 생각이 되니까요. 끊임없이 시간 세계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한테 길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참 조심하라고.
그거는 부모는 아무리 우리가 빨리 세월을 먹어도 부모님의 세월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한 살씩 먹는 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발을 종기 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백발이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질서가 그렇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땅한 건데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건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치 않은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4절에 설명을 딱 하는데 그를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누추함이라는 걸 더러운 말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이렇게 구분했다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세번역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물론 어떤 원어에 대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떤 단순화되어져 있는 개념에 함몰되기가 쉽거든요. 그 개념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4절에 대한 이야기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세상이 워낙 이제 예능 뭐 이런 그 전능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생활화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무게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고 하는 그 무게가 뭔지 이 감각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쓴 거에 대한 말도 무게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이 그냥 싸구려 복음으로 여겨지게 되면 싸구려 복음만큼 우리가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만큼 언어의 생활이든 또는 주변에 우리 대인관계의 생활이든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정말 중하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증인의 삶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니까 이 증인의 삶이 얼마나 중진한 무게 있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또 세속적인 어떤 인격적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말이 가벼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4절에 그래서 그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5절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정녕 이것을 안다 그러는데 정말인지 우리 한번 검토가 필요하죠. 정녕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독자들한테 정녕 이것을 안다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걷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견인의 교리를 배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의 믿음은 성화 과정을 살아가는 내내 이 견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제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견인이라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거야. 왜?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인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이 있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자만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냥 참여치 못한다. 견인에 이르러서 우리 끝내 이 영화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도중하차한다. 그래. 도중하차. 그럼 이제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도 버리십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영원한 구원으로 확장을 시키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까지만 이걸 성령께서 우리한테 회개하는 믿음을 갖다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라는 거에 우리가 멈춰버리게 되면 성화 과정 이후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그 인치심에 대한 은혜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견인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서 성화 과정에서 그 견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는 그래서 영원한 아들로 해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견인이라고 하는 감정은 회개, 믿음, 칭의, 양자라고 하는 우리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가면서도 이걸 깨닫게 되어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지켰던 것이 요시야가 지었던 그런 6월절 지킴으로 해가지고 회복에 이르듯이 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성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면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그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 다 잘라버리고, 하나를 알면 다 알고, 뭐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례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듣질 않았는데 이번에 뭐 함께 참여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떡을 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이게 성례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뭐 성례를 또 합니까? 뭐. 10년 만에 성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뭐 10년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례를 허물로 해가지고 우리 과거 값없이 여겼던 일들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것이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냥 요시야 이전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찌 가겠어? 라고 살아갔던 거나 똑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져 가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은 성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6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믿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하니까 미혹을 해올 때 우리 성례와 권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기억하는 일이다 그래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닫고 열고 하는 걸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야. 들어가는 열쇠, 못 들어가도 닫는 열쇠. 권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복음에 어긋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구닥다리 취급을 하다 하고, 그걸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미혹자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하고 짝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아마 요 일련의 사건을 보고 우리들이 오해했던 부분, 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확장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